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지 모르겠네요. 목사는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떤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인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합당하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같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선포하면서 한번 시작해볼까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들은 만큼 성숙하겠습니다. 성숙하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것이 저희들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이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자라서 저희들의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 되길 원하시고 또 그 판단을 위하여 저희들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행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들의 거듭나는 삶의 체험들은 점점점 더욱더 하나님께 앞에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그 신념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주의 영광 가운데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 가는데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의 삶으로 아버지 잘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는 이 부끄러운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길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인이 사는 법,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잘 살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는 걸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법이 그러면 옳은 방법일까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고 한 번쯤은 깊은 생각과 기도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삶은 드라마 같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윤리와 도덕, 세상의 이목은 다 행개치고 그냥 무조건 재미, 흥미주의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흥미주의로 가는 막장 드라마. 거기다가 이제 사랑이라는 요소와 복수라는 요소를 살짝 덧입혀가지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드라마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스토리들인데 어찌됐든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 중에 몇 분들은 굉장히 열광하는 팬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막장 드라마처럼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비록 세상이 점점점 죄악에 빠져있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마치 막장 드라마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그 고통은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또 그 해답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막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별된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라고 틀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틀이 무엇인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틀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이 틀에서 잘 살면은 그러면은 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십 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이 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면서 그 정중앙에 선악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 만드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틀. 근데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후로 계속 죄악에 찌드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더 이상 죄에 머무는 우리를 볼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비록 죄인된 몸이지만은 비록 죄인된 삶을 살지만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의 틀로의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의 중심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록 인생은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높고 낮은 부분을 지나가지만은 막장 드라마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수 없이 그냥 잘 살면 되지. 예수 없이 그냥 열심히 잘 살면 되지. 꼭 예수가 있어야지 잘 사는 건가? 예수 없어도 선하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짧은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라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공평한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저도 민주주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서적으로 보면은 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 조금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이론은 뭐냐면은 이타주의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분배를 받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일하는 그런 이상적인 이론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근데 민주주의를 가만히 보면은 사실 성서적인 거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실은 강자가 더욱더 강하게 되고 잘 사는 사람이 더욱더 잘 살게 되며 약자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민주주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 약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체계가 별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공산주의가 망했느냐? 왜 공산주의가 잘못된 거냐? 그것은 공산주의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인간의 핵심적인 그 사상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상은 뭐냐면은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는 똑같이 일해가지고 똑같이 분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일하면은 조금 더 많이 가져가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게으르면은 그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고 더 많이 내
집에 가둬놓고 쌓아놓고 더 제사를 더 많이 불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성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그 죄성을 철저하게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이론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잘 살지도 못하고 선하게 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부모도 아니고 우리 자녀도 아닙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창조주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도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하고 내 죄를 위해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평생 살아가는 그런 삶, 그 틀의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사는 그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인에 사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본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하신 데는, 순서를 그렇게 얘기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금은 왜냐하면 죽어져야 그 소금의 본분을 당해하는 것이고, 빛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근데 먼저 드러나고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복음이 말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소금이 되어서 죽은 후에 우리의 빛이 발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소금이 되어서 죽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활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은 예수인이 사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우리 모두가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소금입니다. 그럼 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 맛을 내는 그 맛입니다. 내가 만약에 소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맛은 무엇일까요? 내가 만약에 소금이라면 그 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나는 비로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소금의 맛을 내 안에서 내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거하는 그 삶, 비로소 우리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은 화학 물질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성분입니다. 소금은 사실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요, 우리가 요즘에 먹는 그런 깨끗한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소금은 소금이 있고 그 소금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모래와 흙더미와 모든 불순물이 같이 그 소금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소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 소금이 만약에
녹아져 버려가지고 소금의 맛을 전혀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불순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약에 소금이 소금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는 것이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금의 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데, 내 안에 그러면 예수님만 계시나요? 내 안에는 서술 시퍼런 나의 자아가 같이, 죄악된 나의 자아가 같이 거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소금과 불순물 덩어리가 그대로 같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내 자아가 넘쳐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나의 마음속에 불순물이 점점 커지고, 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삶,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까 말씀드린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 죄에 많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밖에 던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근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지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욕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할까요? 우리 모두가 소금이고, 우리 모두가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까요?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것은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지 않고 내 자아대로 내 죄악된 삶을 계속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소금의 맛을 우리가 계속해서 낼까요?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의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의 맛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풍겨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순종 그러면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인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인물들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그냥 이 사람을 선택했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냥 사용했어 하고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 삶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난 소식입니다. 신학자들은 마리아가 그 당시에 14살, 15살 그 정도 어린 소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살, 15살 어린 소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만삭이 되는 것입니다. 임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2016년도 최첨단에 사는,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을 달린다는 실리콘밸리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14살, 15살 정도 되는 어린 여자아이가 임신을 덜컹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타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납이 됐겠습니까 그게? 2016년도에도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도 그거는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다. 2016년도에도 그것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당시 결혼도 안 한 14살, 15살 여자아이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으로 하면은 이 여자아이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을 한 것입니다.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니까요. 소금은 그가 죽었을 때에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가 죽어서 없어졌을 때에 그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절대 소금의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없애버릴 그때에 비로소 소금의 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완전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메시아임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담대한 순종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순종의 또 다른 측면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근데 한국 성경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영어로는 soaring on, soar on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독수리는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날개를 쳐가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공기의 흐름에 그대로 반응을 해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날개를 쫙 펴가지고 공기의 흐름을 타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독수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막 이렇게 참새처럼 날개 쳐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그거는 작은 새들, 보잘것없는 새들이 하는 겁니다. 독수리처럼 웅장한 큰 새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아들, 딸들은 그렇게 내가 살겠다고 펄럭펄럭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그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께 그냥 스며들어가서 사는 그 모습, 마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렵지만 이걸 해라 그랬을 때 예,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소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인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소금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 바로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더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진짜 빛일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예,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지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태양과 달의 원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은 빛 자체 그대로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그 빛 그 자체인 것처럼 태양은 빛입니다. 근데 달은 빛이 없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달이 왜 저녁에 밝은 빛을 내면서 우리에게 웃는 걸까요? 그것은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해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반사돼서 나가는 그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빛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사시켜서 세상에 내보내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그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등경 위에 두나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도시가 산 위에 또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래야지 적군들이 만약에 침략해 왔을 때에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산 위에 언덕 위에 있을 때.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등경 위에 불을
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빛은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리쬐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고 등기역 위에 불을 든다고. 오늘도 우리 교회들 봐도 모든 불은 다 위에 있습니다. 천정에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에서 비춰져야지, 그래야지 빛이 골고루 다 비춰지는 것입니다. 밑에서 빛이 비춰지면은 골고루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빛의 원리입니다. 위에서 비춰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신 거냐면, 너희는 모든 것 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됐는데, 반사되는 그런 빛이 됐는데, 우리는 모든 세상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서, 더 잘나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시죠. 왜 우리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그 위에 두었을까요? 그 위에 둔다는 그런 뜻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위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는 우월주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 위에 있다.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 삶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사람 앞에 비치어 착한 행실을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빛이 사람에 비치어 착한 행실을 본다. 그럼 빛은 착한 행실을 내야 되는데, 이 착한 행실은 어떤 행실일까요? 이 착한 행실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착한 행실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그런 행실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빛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너희는 예전에는 어둠이 있었는데 이제 빛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직 관계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 그 안에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말 성경에 보면 착한 행실이라고 단수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착한 행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실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삶이 단순히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착한 행실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잣대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잣대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인이 사는 방법은 그렇게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금으로 사는 거고 빛으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금과 빛은요, 그냥 홀로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음식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음식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온전히 자기를 녹여가지고 다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소금의 본연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은 빛들끼리 있을 때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우리끼리 좋다고 우리끼리만 있으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은 어둠으로 가야 됩니다. 어두울수록, 더 깜깜할수록,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읽으셨으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16세기에 일본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가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탄핵하고 죽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을 포함해서 다 죽였습니다. 몰살시켰습니다. 근데 이 죽이는 것을 그냥 칼로 베고 또는 독살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였냐면은 너무 가혹하게 죽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구멍 매달기입니다. 구멍 매달기는 뭐냐면은 땅에다 구멍을 크게 이렇게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팝니다. 판 다음에 사람을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그 땅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피가 머리로 다 몰리기 시작하면서 얼굴 위에 있는 구멍에서는 피들이 다 흘러나오게 되겠습니다. 눈에서, 코에서, 귀에서, 입에서,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통을 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이 왜 침묵이냐면은 그런 구멍 매달기의 고통에 못 이겨서 이 선교사가 그만 배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하루는 너무나 분통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마음속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분통한 마음인데 그 분통한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도대체 계신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악이 이렇게 이기는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를 하셨다는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계속 침묵으로 모든 것을 묵인하고 계십니까? 라는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인간이, 초라한 인간이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탄식하듯이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근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런 소리를 질렀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선교사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네가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도 그 곁에 있었다. 네가 나를 부인하였지만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애통하면서 울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탓만 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쨌더니, 정치하는 사람이 어쨌더니, 동성연애자가 어쨌더니, 그 사람들을 법으로 막아야 된다더니
같이 모아가지고 법을 바꿔야 된다느니 세상 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어둠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너무 좋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거저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조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저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근데 통계를 보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학에 올라가고 성인이 돼서 교회에 남을 퍼센테이지가, 통계가 10% 안팎입니다. 조이계 아이들 중고등부 한 50명 되나요? 그 중에 5에서 7명 정도밖에 교회에 안 남습니다. 이 큰 좋은 성당에 우리 모두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는 5에서 7명이 앉아서 예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뭐 다 폐기가 됐을 테니까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그룹에다도 렌트를 주고 저 그룹에다도 렌트를 주고 이 교회 건물이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세대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세대가 소금과 빛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지 못하고 우리의 자아만 그냥 살아서 우리의 고집만 살아서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을 탓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다시 한번 도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인의 사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순종하면서 그 고통에 무거운 짐을 지십시오. 죽어져가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혀지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